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제 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주신 사명, 주신 한 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절의 오늘 말씀이지만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새로운 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정체성과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해버린 것이죠. 사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매여 산다면은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26년도도 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하며 권면하며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는 2026년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옛 구습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날마다 죄라고 하는 먼지를 덮어쓰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승리와 함께 말이죠.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세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정말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올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공포하고 나는 이전에 사망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믿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공적인 표현의 자리가 바로 세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만 또한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부끄러워서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부끄러움은 내려놓고 우리가 내 믿음을 만인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인정을 받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희도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바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고백하느냐?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어둠과 절망과 모든 고통은 나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고통까지도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여 왔지만은 특히나 이제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2025년도까지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도리어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실패들을 도리어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로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요, 어떤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대사. 천국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온 세상이 주의 것으로서 주의 대사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뀐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대사로 파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파견을 받았고 직장에 파견을 받았고 우리는 내 주변의 직장에서 바로 사업장에서 파견을 받은 하나님의 바로 대사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의 말로 대사죠, 대사. 여러분, 사신 혹은 대사는요, 자기 나라의 뜻을 대변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사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자 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정말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며 바로 우리를 그러한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를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주어진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은혜 없이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주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권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권하여 주시는 것이죠.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할 마음의 자세, 즉 늘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함,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대사로서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듯이 감사만이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즉 내 마음에 감사가 놓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었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은요,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또한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것으로 향하다가 불평하는 그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복의 물줄기가 감사하는 자에게로 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교만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새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우리는 날로 더욱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낮아진 마음, 겸손의 마음,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섬겨야 한다. 이 섬김의 본 그 자체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5장인가요? 바로 이제 부부 그리고 가정, 그죠?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결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정말로 사랑하거나 이것은 서로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사랑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사느냐,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26년도는 바로 그러한 한 해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과 그러한 상처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게 잘 치유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방법은 오직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 예수의 성령님이, 대언의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습관을 버리질 못했죠.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니까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다 땅에 묻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 시간부로 버려야만 되고, 우리의 습관이요, 긍정적인 그런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이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요, 예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두 손 가득히, 언제나 주님은 양손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계시죠.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죠.
준비된 축복, 그래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한 가운데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손을 엎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 아니할 때, 옛 구습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을 도로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두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제 새 일을, 어떠한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실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면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그래서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그러한 나에게 기쁨, 상처가 있는 나에게 바로 치유하심의 역사, 또 상처가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삶 현장에 바로 치유의 역사, 그리고 또한 미움이 있는 곳에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귀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